지금 이 시대는 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2025년 작년이 최악이라고들 그랬는데 2026년도가 되니까 또 금년이 최악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는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민 미국에 와서 불경기 아닐 때가 있었습니까? 맨날 불경기. 그러니까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까? 그렇게 마음을 먹겠지만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시작이 되고 빛이 된다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소생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시작된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작은 상황이 커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큰 교회는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데 우리같이 이런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는 마음을 다잡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그나마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교회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며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대기업이나 번창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겠다, 어렵다, 그렇게 탄식할 때 종잣돈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투자했고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안과 시련이 닥치면 주저앉기가 아주 쉽습니다. 주저하게 돼.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경제가 악화되고 사는 게 힘들다는 뉴스나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런 태도와 생각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슬픈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덩달아 퇴색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삼게 됩니다. 적자만 면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에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겨우 생존만 하도록 만드시고 지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지경을 넓히고 번영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투자도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오늘의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야말로 불황 속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목사들은 오병이어를 주제로 많이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기적은 기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으로 손을 털어버리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냥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 그 무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영어 성경은 빈 들을 뭐라고 표현했나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lonely place. 고독한 곳. 그러니까 빈 들이란 말은 사람이 없는 황량하고 고독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위해 서신 곳이 바로 그런 들판 빈 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장소는 텅 빈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서시자 무리가 채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오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허기가 졌습니다. 장소만 텅 빈 들판이 아니라 모여든 인간들의 뱃속도 텅 비었습니다. 그 당시엔 하루 3끼를 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2끼만 먹어도 복받은 날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후가 되었고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것입니까? 주님이 배가 고픈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자가 먹거리를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빈 들판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이 그날 계셨던 곳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버렸습니다. 믿음은 반전의 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런 반전이 생겨야 돼. 늘 예측 가능한 빈곤, 늘 예상했던 실패,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난 그 기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록한 것입니까? 성경은 왜 이 일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한 것입니까?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들 길을 죽이려고 그 기록을 하신 것입니까? 에베네셀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새롭게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패배의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꾼 상황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믿고 번영의 그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저 듣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와 낭만과 절망의 인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극복으로, 번영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반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 여기까지 도우시고 끝입니까? 다시 빈 들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가슴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테레사 수녀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환경과 조건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1m 50도 안 될 정도로 작았고, 그리고 얼굴은 정말 못난 여자 축에 속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하나 없는 마게도니아 출신 가난뱅이 수녀입니다. 그가 처음 빈민을 위한 병원을 인도 캘커타에 세운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은 얼마입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여기
투 실링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쿼러 2개가 있습니다 하는 소리.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이 작은 것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빈 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 동전이 기초가 돼서 불과 몇 년 만에 최신식 병원을 세웠습니다. 테레사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쿼러 2개가 불러일으킨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불러일으킨 기적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여기 오늘 20명 교인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텅 빈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안에서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 다 잘 암송하는 구절이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2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불쌍한 우리 처지를 보시고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간청을 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며 낭망합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은 모든 인간들이 겪은 험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처참한 상황은 다른 나라 다른 주에 비해서 뉴욕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를 거치면서 믿음을 단련시키셨습니다. 당장 교회는 텅텅 비어가서도 교회를 지키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수잔 타마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에 내가 갈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감동적인 글귀입니다. 가슴이 당신에게 말할 때 그때 일어나서 가슴이 이끄는 길로 가라. 그렇습니다. 소경이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외친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한 이 자식이 다시 소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외치는 소경을 보고 불렀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때 건성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기다릴 찬스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네 소원을 지금 내가 들어줄 줄을 믿느냐? 말로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이 질문은 그때 그 소경에게 향했었던 질문만은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2026년을 살아가는 영적 소경인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대답을 하는 내 심중을 아십니다. 이판사판이 아닙니다. 정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뱉는 기도와 내 심중의 믿음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날의 소경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나는 확실히 믿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오늘 우리들 말씀의 절정입니다. 29절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소경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믿음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믿음이 내 심령을 충만케 채우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빈 들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제 2층 집은 부서졌으니까 미련을 버리고 오늘부터 작지만은 튼튼한 집을 새로 지어라. 새 집을 지으려면 낡은 집을 완전히 부셔버려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사랑과 도전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다 늙은 모세는 주님이 던져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류 역사를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다 털어버리면 종치는 것입니다. 일단 밥은 잘 먹고 집에 가서 다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성찰하고 다시 은혜 받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너희는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번영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교회를 말해야 됩니다. 비록 늙은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싱싱한 생명의 말씀을 여기에 와서 들어보라고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년의 신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 바뀌니까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는데 갑자기 옆으로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다가오면서 차 문짝을 찌익 긁고 갔어요. 이 신사가 씩씩거리면서 차를 즉시 옆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긁은 차도 뒤에 섰습니다. 그 긁은 차를
타고 있었던 운전하던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허겁지겁 내리는데 초보 운전이 분명한 주부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여자가 자기 운전이 서툴러서 그랬으니 용서하라면서 차가 긁힌 것을 배상하겠다 자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차도 헤드라이트의 범퍼까지 다 찌그러졌어요. 여자는 이 차 저 차 번갈아서 바라보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누렇게 변했어요. 몸은 성하지만 남의 차 변상도 해줘야 되고 자기 차 수리도 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 썩난 남편 얼굴이 왔다 갔다 해. 차를 긁힌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무튼 초보 운전이시니까 연습하는 비용이 들었다 생각하시고 일을 처리합시다. 우선 아주머니 면허증하고 보험관계 서류를 주세요. 그 여자는 마른 침을 삼키면서 한숨을 들어 쉬었다 내쉬었다 하다가 필요한 서류를 꺼내기 위해서 운전석 옆에 있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보험증서니 이런저런 증명서가 들어있는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필요할 거라고 우리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입니다. 여기 다 들어있을 겁니다. 여자는 말도 잘 못하고 덜덜 떨면서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증명서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서류 제일 앞장을 보더니 그만 헉 하고 숨을 들이키다가 그동안 겁에 질려 참고 있었던 닭똥 같은 눈물을 쪼르륵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서류 첫 장에다가 남편이 이런 글을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만약 사고가 났다면 꼭 이것을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인 것을. 순간 겁에 질려서 누런 똥색이었던 그 여자의 얼굴은 너무너무 밝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됐어요. 충격으로 말도 못한 여자가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려가며 이제는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 겁에 질려 깨닫지 못했던 사랑의 단비가 여자에게 내리니까 갈라지고 타들어가던 가슴이 활력을 얻고 죽을 맛이던 심령이 살맛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는 믿음이 빈 들판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도 사랑이 그 출발입니다. 교회도 교인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냉랭하고 쌀쌀맞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고 망하든 흥하든 별 관계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44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줄 믿느냐? 우리는 다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이 불쌍한 아들을, 이 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병이어의 위대한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빈 들판 같은 심령을 채우고도 남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